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되어진 성경은 117쪽입니다. 117쪽. 오늘 본문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생각, 마음, 우리 연약한 몸까지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14절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광고한 대로 오늘 우리는 맥추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엊그제 우리나라 나이가 조절이 돼가지고 생일 지난 사람은 1살 줄고 생일 안 지난 사람 2살 줄었다네요. 근데 저는 하루 차이로 1살 줄었어요. 1살 까먹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2023년 벌써 반이 지났어요. 그죠? 제가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여기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진짜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벌써 깜짝할 사이에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1년의 반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았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우리의 불신앙을 점검하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살아있는 참 복음의 믿음이란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기니까 제가 좀 이렇게 조금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또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 그죠? 그러면서 참 복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참 복음의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무슨 주일이요? 맥주 감사 주일이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어떤 믿음? 감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어떤 믿음? 감사하는 믿음. 참 복음의 믿음, 어떤 믿음?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믿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대표적 7대 절기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런 절기 저런 절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3대 절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교병 절기, 다른 말로 6월절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맥추 절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 그 남자들을 다 내 앞에 보일지나 말은 그 당시는 남자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만 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남자가 올 때는 누구도 와요? 남자가 올 때는 누구도 오겠어요? 아내도 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오겠어요? 하인도 오겠죠. 근데 자녀들도 같이 오는 거예요. 이때 3대 절기 때는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람들이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오겠어요? 저 이스라엘 밖에. 그죠? 이스라엘 밖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 6월절, 오순절, 이 맥추절이죠. 오순절은 다른 말로요. 그 다음에 이 수장절 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죠, 맥추절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몇 개 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15개국에서 온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세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냐? 6월절은요, 뭘 기념하는 절기예요? 저 애굽 노예생활 440년 노예생활 했잖아요. 거기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년을 살아가면서 첫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 그게 맥추 감사주예요. 이 6월절에서 7주가 지난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죠. 자, 7주가 지난 다음 날은 며칠 때 되는 날이죠? 77에 49, 다음 날 50.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예. 자, 그러면 이 오순절,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하시는 것을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맥추절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어떤 날이냐? 수장절은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입니다. 그렇죠? 1년이 다 지나고 이제 곡식과 과일들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키는 절기,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수장절을 어떤 절기로 지키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살아온 것, 1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 이게 수장절이요, 추수감사주일이죠. 자, 근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참 감사한다, 만족한다, 그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내년에도, 그죠? 10년 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 속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속한 사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이게 수장절이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무교병절기 6월절, 또 맥추절기, 맥추절, 수장절, 공통점이 뭡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공통점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뭐죠?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이 세 절기의 핵심이 감사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그 말입니다. 감사의 삶이 뭐죠? 감사의 삶. 생각과 말과 행동, 감사의 삶입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믿음의 사람, 어떤 믿음의 교회를 찾고 있느냐? 감사의 믿음의 사람, 감사의 믿음을 가진 교회를 찾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 감사하는 믿음.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참 복음 막 얘기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참 복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 뭐가 돼야 되냐? 감사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의 결론, 뭐가 돼야 되냐? 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 찾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감사를 고백하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빨리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생각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절기를 안 지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뭐로 제사를 드린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뭐가 없다는 얘기죠?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봉사 헌신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전도를 하면서도 뭐가 없느냐? 감사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원주 임마누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감사해야 되냐? 간단하게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감사했냐? 저와 여러분은 먼저요, 하나님 앞에 일반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요? 일반 은혜. 일반 은혜는 무슨 은혜냐?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햇빛이 필요해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장마 기간이잖아요. 비가 필요해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공기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해요. 그렇죠. 쉽게 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예. 햇빛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가치가 없어요. 또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공기가 없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비가 없으면, 눈이 없으면요. 예.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대단해요. 어느 정도 대단하냐?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중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대기 오염이 심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날씨가 굉장히 뜨겁지만 이 중국은 사막 기온이기 때문에 진짜요, 여름처럼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북경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밖에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기 오염도 그렇고 너무 뜨거우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인공비를 내려요. 인공비. 예? 그 인공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인공비를 만들어요. 그러면 비가 한번 쫙 쏟아지면 공기도 좋아지고 또 시원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인공비를 어떻게 만드냐? 다른 지역에 있는 구름을 끌고 오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를 중심해서 모든 거 다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북경 쪽을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요, 이제 쏘아요, 하늘에다 대고요. 구름을 끌어오는 그걸 쏘는데 그 구름들이 이제 몰려갖고 비가 내려지는 거 있죠. 근데 문제는 다른 지역에 구름이 있어가지고 비를 내려야 되는데 그 지역은 북경으로 구름들이 몰려갖고 비를 뿌렸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가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네. 모든 자연 만물을 조화롭게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일반 은혜는 모든 피조물에게 필요한 은혜요,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숨을 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십시다. 장마철 비 온다고 불평하고 막 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다. 비가 없으면 여러분 이 장마철에 내리는 비가요 굉장한 자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십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또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느냐?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 이 특별 은혜는 무슨 은혜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았다. 무슨 은혜? 특별 은혜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주신 자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자녀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는 무슨 은혜 받았다고요? 특별 은혜 받았다. 특별 은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나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 은혜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특별한 은혜 받은 자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은 내 노력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공중권세자 잡은 자 사단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느냐? 특별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우리 찬송가 305장을 한번 좀 같이 부르십시다. 305장 1절과 마지막 절, 특별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2절 합시다. 2절 헌재하게서 헌재하게서 건지신 주의 공화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특별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감사로 고백하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 받았느냐? 절대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 절대 은혜. 절대 은혜는 뭐냐? 절대 은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뭐냐?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종교란에 뭐라고 써요? 기독교. 그죠? 기독교. 그죠? 우리 교회 얼마 나오시 하는 분들도 이제 우리 교회 다니니까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쓰시겠죠? 자, 기독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를 중국말로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기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를 믿는다. 그리스도교를 믿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라.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겠어요? 왔다 갔다 흔들리는 믿음이겠어요? 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쉽게 했고요. 살아있는 믿음, 힘있는 믿음,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믿음이 아니고 반송장 같은, 혼수상태 같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했어요. 이게 무슨 은혜라고요? 절대 은혜입니다. 예수는 누구? 예수는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로 믿는다. 무슨 은혜 받았다고요? 절대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절대 은혜. 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보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마무시한 고백하잖아요. 놀랍고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엄청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성질급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겠니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내 아버지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 받았다고요? 절대 은혜를 받았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네가 배워서 배운 게 아니야. 너희 부모로부터 배운 거 아니다. 그죠? 정말로 하나님에게 절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절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 여기에 대한 믿음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어떤 은혜 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다고요? 절대 은혜. 절대 은혜. 그런데 우리가 뭐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무슨 은혜? 절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무슨 찬양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굳이 맞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먼저 할 때는 굳이 맞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을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절대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냐? 따라해 봅시다. 대표적인 은혜. 무슨 은혜? 대표적인 은혜입니다. 대표적인 은혜. 자, 대표적인 은혜 어떤 은혜냐? 우리 교회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 은혜를 받아서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가대,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예수는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예요. 오늘 혹시 우리에게 새로 오신 분들,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절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은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표적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특별 은혜, 절대 은혜를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고향 친척 아버지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루 거기서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냥 우상 숭배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지도한 이방 종교의 제사장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그 가문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애? 특별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냥 가나안 땅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다 갔어요. 절대 은혜.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요,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것 때문에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겠다. 전도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대표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주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공으로 너를 축복하겠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너를 축복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와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선교의 믿음을 갖는다면 널 이렇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축복을 주셔서 그죠? 열방의 아비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은혜를 주셔서 원주 40만 영혼을 살리도록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강원도 200만가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특별자치구하면서 아나운서가 3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좀 가장한 것 같아요. 300만은. 예. 앞으로 300만이 되겠다는 희망이겠죠. 예. 이 강원도 200만을 살리는. 더 나아서 민족과 저 중국 237 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저 동남아, 오세아니아주, 저 미국 살리는 교회로 살리는 대표적인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정말로 선교해야 되겠다. 무슨 은혜라고요? 대표적인 은혜예요. 절대 은혜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대표적인 은혜 받아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주 살리십시다. 강원도와 민족과 중국과 237 나라 5천 정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표적인 은혜를 주셨다.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예, 이 교회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만 얘기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만이 아니고 부목사님도 또 성도들도 그거밖에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이요, 우리에게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분이 아닌데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회라고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분은 우리 교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벽기도요 계속 나서 반주하잖아요. 또 우리 8시 기도 시간에 나와서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밖에 얘기 안 한대요. 네, 너무나 좋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뭐 목사가 뭐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목회 철학이 어떻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대표적인 은혜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전도 선교를 고백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5번째 은혜, 어떤 은혜냐? 영원한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요? 영원한 은혜입니다. 영원한 은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냐?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는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천국을 향해서 가는 누구예요? 순례자요. 또 정복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전도자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불신자 살아갈 때도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가는 방향이 다르고 불신자들은 땅의 것을 막 바라보며 살고 우리는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데 당장 조그만 손해보는 거 있다. 양보해요. 예? 손해되는 거였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여 천국 백성이라는 믿음 가지고 산다면 틀림없이 내가 불신자를 생각하면서 양보한다. 여러분 갑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은혜, 대표적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에게 100배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래서 자꾸만 경쟁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지옥 백성이고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요 지옥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땅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뭘 경쟁하고 싸우고 이런 손해봐라는 얘기야. 양보하세요. 양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양보하면서 뭐 하면 되겠어요? 그 영혼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영혼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적인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싸움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선한 싸움하는 자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상급인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 일반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은혜? 특별 은혜. 세 번째 어떤 은혜? 절대 은혜. 네 번째 어떤 은혜? 대표적인 은혜. 다섯 번째 어떤 은혜? 영원한 은혜. 뭐가 더 필요해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집에 나갈 때 부자가 된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부자? 감사의 부자. 감사의 부자. 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랑 안 맞아. 이해가 안 돼. 아니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 은혜 받았고 특별 은혜를 받았고 절대 은혜를 받았고 대표적인 은혜를 받았고 영원한 은혜를 받았다. 이게 정말로 사실로 믿어진다면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요. 범사의 모든 일에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 아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깊이 크게 깨달은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하나님이 찾으시기 기뻐하시는 예배의 생명이 뭐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당연히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감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빼앗긴 사단은 이를 갈고요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적 무기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믿음이 어딜수록 감사보다는 염려, 불평, 원망, 불신앙의 생각과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한 사람일수록 모든 일에 감사가 풍성히 고백되어지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원주임만을 깨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불신자와는 당연히 달라야죠. 불신자는 물론이고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보다도 더 많은 감사,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이것만이 아니고 절대 은혜, 대표적인 은혜, 영원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가 감사가 안 되고 염려가 많을까? 불평이 많을까? 원망이 많을까? 왜 불신앙하면서 살아갈까? 사단이 감사를 뺏어가서 그래요. 마음 생각 속에서 감사가 없다,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불신앙의 말에 자꾸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사람 중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 말에 막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일수록 사람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감사의 믿음이 숨을 쉬듯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좀 부부싸움 하면서도 감사 고백했어요. 영적 문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치유의 시간표구나. 감사. 아멘. 아이들이 속을 썩여도 감사하십시다. 왜냐? 이미 아이들의 저 문제를 해결하시는, 치유하시는 그 해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감사의 믿음으로 점검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다 생각하시고 속지 말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아닌 2023년과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범사에 감사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참 복음의 믿음으로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목소리가 그래서 우리가 못 불렀는데 우리가 절대 은혜 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은혜 주셨습니다.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시리.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간에 우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큰 소리를 기도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저에게 일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호흡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은혜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은혜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은혜 주셔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로 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은혜를 주셔서 천국의 그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고 또 천국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핵심이, 내 믿음의 생명이, 내 믿음의 중심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불평, 원망, 불신앙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이런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고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요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셔서 이 추수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가 회복되는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반 은혜 주시고 특별 은혜 주시고 절대 은혜 주시고 대표적인 은혜 주시고 영원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믿음, 참 복의 믿음으로 인도받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4시간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믿음이 고백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로 모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인공의